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이 참된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이 취한 것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취한 모든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다 익숙하게 젖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고난을 거친 그 믿음은 성숙하게 돼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2장, 통합 찬송은 90장, 성부의 어린 양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지니 내 몸에 담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45장, 통합 찬송도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것, 이런 일들이 고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생 여정 속에서 필히 겪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그런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더욱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기 있고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나 마귀가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실족시키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영혼의 갈급한 그 생명수를 찾는 사람들을 거기에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나 사탄은 고난과 시련을 더욱더 심하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놓고 볼 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마귀가 주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불시험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불시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이 영적으로 싸우고 있고 또 영혼이 그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자신은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을 당하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서 결국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갑옷입니까? 말씀의 갑옷을 입고 또 세마포 갑옷을 입고 주님이 입으셨던 홍포를 입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빛인 복음, 말씀의 복음, 이 복음을 준 그 복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주의를 그쳤음이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믿음의 갑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마음에 갑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갑옷을 입을 때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또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승리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이미 나는 육체에 받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나에게 있었던 죄의 모든 찌꺼기가 다 떠나가게 된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항상 내 앞에, 내 마음 앞에, 내 생각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갑옷을 입고 또 내 마음에 갑옷을 입었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우리고 마음의 고난을 받은 우리고 심령의 고난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가 그쳤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한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일불염선이면 죄악이 계자기진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가 스스로 일어난다라고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 빛의 갑옷을 입고 하루라도,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 나의 찌꺼기 있던 그 찌꺼기 죄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또 죄로부터 승리하고,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며 영생을 소유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 제목도, 오늘 은혜 나누는 제목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참여하라라고는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그럼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고난이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기 이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했던 고난의 기도, 이 고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4절을 보면은 39절과 40절,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흘리신 그 땀에 피가 섞여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그만큼의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마음으로 고민하셔서 죽게 되셨으므로 하시는 그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은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라고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난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고난의 기도를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의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대부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 자신의 고민이나 또는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또 물질적인 것이나 돈이 없을 때에 간구합니다. 또 가족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거의 다가 주십시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오다오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람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지나치게 크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게끔 하시기 위한 그 기도를 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은요,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 속에서 내 고민과 갈등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는 내 중심적으로만,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것을 주저없이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이게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 이게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그 길목에, 그 길에 유혹하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이대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감람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서 유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 자신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물론 선악과는 율법이라고는 말씀도 있고 율법이라고 설교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질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람산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감람산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고난을 당하신 것이 뭡니까? 몰면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신 고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27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은 이와 같이 몰매를 맞으면서 희롱을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내려친 그 채찍, 이 채찍은요 39개의 갈구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구리는요 채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섞여 있느냐, 쇠구슬하고 뼈조각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쇠구슬은 살을 멍들게 하고 찢어진 그 근육 조직을 더욱더 크게 벌려지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뼈조각은요 살을 찢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 번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의 고난이었습니다.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당하신 이 채찍에 정맥이 드러났을 것이고 근육이 파열됐을 것이고 창자가 노출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위험하고 위독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채찍의 고난, 이런 희롱의 고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이 핍박, 고난, 이건 왜 이렇게 받으셨겠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고난 모두가 나의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질고를 짊어지시고 멸시와 몰매와 희롱과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채찍과 몰매와 희롱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으로 내 죄, 허물을 해 주신, 허물을 제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좀 전에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채찍의 고난, 희롱의 고난 등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발견할 삶은 결국에 예수님의 몰매와 희롱이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입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믿음,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고난을 뚫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럴 때 어떤 고난이나 어떤 몰매나 어떤 희롱이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5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일어나 앉게 됩니까? 티끌에 앉아있던 우리를 자유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앉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티끌에 앉아있던 천하고 천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벗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몰매와 희롱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보호자에 앉혀주신 자유함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 평강의 선물,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평강, 복된 소식 복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소식, 선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몰매와 희롱의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님의 채찍과 희롱이 그래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몰매와 희롱의 고난, 채찍의 고난, 이 고난이 내가 당하고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한 가지 고난은 바로 뭡니까?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고난은 그저 머리로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요, 그 사람에서 발견한 그 대못을 보니까 18cm라고 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18cm 되는 대못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못을 박았습니까? 팔에 박았죠. 손에 박았습니다. 이 손에 박으면은
손이 찢어지니까 손이 아니라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목에 못으로 박으신 그 팔이 결국에 어깨는 탈골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극형, 예수님이 이렇게 극심히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태형을 받으셨고 몰매를 맞으셨고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얼마 안이 되어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하셨겠습니까? 이 고난을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찔리면 뭡니까? 허물로 인해서 찔리셨습니다.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한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신 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들의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나음을 입었습니까? 영적인 나음, 육신적인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양같이 그릇 우리들의 길만 걸어갔던 우리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접붙인 바가 돼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았기에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마음과 그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면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되 즐거움으로 참여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라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아비스토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거울 삼아서 내가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내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늘이 되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들어가는 발길 나오는 발길을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는 그 굳센 믿음을 지니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 지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찾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면서 신실한 믿음, 굳센 믿음,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심으로 휘장을 찢어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또 감사드리나이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젖어 살아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 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고난 제쳐주고 내 서름부터 들어봐라 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난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고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이 되십시오. 그럴 때 고난은 사라집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하합시드 교회 성도벌이 오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오기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